피텍 권사교육 10주차 우리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권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헌법상으로 볼 때 신방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방사역.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교회가 참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고 그랬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소그룹 사역은 우리가 좀 많이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구역 예배, 셀 모임, 전도 모임, 이런 것들로 이제 모이는데, 우리가 이제 인원의 변화도 생기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예 소그룹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렇게 1년 이상 그렇게 오고 있는데, 이제 요즘 코로나 백신 많이 맞으셨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거의 50대, 40대 정도 남고는 다 맞은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다. 20대도 맞고 있나요? 20대도 안 되고. 30대 남자들이 또 맞더라고요. 30대 남자들은 민방위 예비군 때문에 맞고. 어쨌든 이제 많이들 맞고 있기 때문에, 속히 이제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가을 정도 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대면 모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은혜 나눔방 쪽으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맥체인 성경 이렇게 한 것들을 각각 은혜 받은 내용들을 좀 기록도 해 놨다가 이렇게 모여서 나누는 그게 은혜 나눔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대면 모임을 하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신임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은혜 나눔방을 다시 이렇게 재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신임 권사님들도 이제 리더로서 좀 자기 은혜 나눔방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준비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 나눔방을 이렇게 또 리더를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자기 자신이 이제 은혜 나눔방을 해야죠. 이제 맥신 성경을 꾸준히 해야 돼요. 기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모였을 때 은혜 나눔방을 리더를 할 수가 있겠죠. 맥신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꾸준히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반드시 성경을 꾸준히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거의 육신적인 본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TV나 다들 살아가는 그런 방식.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리고 최대한 돈 벌고 즐기고 놀고 노후 준비하고 다 이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10중 8구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나마 예배를 드리면서 정신을 좀 차리는 거죠. 그죠? 정신을 조금 차리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살게 돼 있는 거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 우리 권사님들 말씀 들어보세요. 진짜 엊그제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눈 떠보니까 우리 권사님 80 막 이러잖아요. 그죠? 믿기질 않는 거죠. 진짜 빨리 지나가요. 인생은 짧아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만 계속 하셨잖아요. 그 주기도문, 우리 늘 하는 주기도문도 전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꼭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렇게 하는데, 주기도문 할 때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게 바로 정말 영원한 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의식이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선하게 살까, 복받고 살까, 부흥할까, 애들이 잘 될까, 거의 이 땅의 것들만 보고 사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대한 소망과 이런 바른 것들을 우리가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꾸준히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세속적인 방식, 육신적인 사고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꾸준히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로는 신앙 성장 어림도 없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요.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나 뭐 생명의 양식 한 패러그래프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1년에 한 번 이상 꼭 보셔야 돼요.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렇게 일부 조금 뭐 잠언 좋아하는 사람 잠언만 보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좋아하는 거, 뭐 복음서만 본다든지, 뭐 바울 서신만 본다, 어떤 사람은 계시록만 본다든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너무 치우쳐져요. 그러니까 전체를 골고루 보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꼭 다 보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그 정도는 봐줘야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다 알아야 된다고 주신 건데 그걸 안 읽으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반드시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맥체인 성경 하루에 넉 장만 보면 1년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빠질 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한 3분의 2 이상은 이렇게 봐야 전체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지 세속적인 사고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맥체인 성경 읽기는 이제 네 군데를 이렇게 보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그리고 보면 다 연결도 다 돼요. 어차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봐요. 저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골고루 이렇게. 그리고 성경 안 읽다가 읽으면 뭐부터 읽어야 되지 갈등이 온다고요. 그거 고민하다가 못 읽어. 창세기 1장부터 읽을까? 마태복음 1장부터 읽을까? 잠언부터 읽을까? 시편부터 읽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1년 360을 그날 읽을 분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날 거 읽으시면 돼요. 빼먹은 건 지나가고 또 그날 거 넉 장만 읽으시면 되니까.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뭐 한 20분이면 넉 장 다 읽어요. 쭉 듣는 거. 참 좋더라고요. 드라마 바이블. 그건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노트를 좀 갖다 놓고 이제 은혜 되는 말씀은 꼭 한 장에 한 구절 이상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은혜 나눔방 할 때 리드할 수가 있지. 자기가 안 적으면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적어야 은혜 나눔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적어야 성경 보는 실력이 점점 는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 읽기가 좀 어렵잖아요. 말투도 좀 어렵고, 내용도 이게 뭐, 어렵단 말이에요. 성경이. 좀 어렵거든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어렵기도 하고, 재미없는 부분도 꽤 있고, 사람 이름만 나온다든지,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명만 나온다든지, 재미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제 읽으셔야 돼요. 다 필요해서 넣어주신 거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은 좀 잘 안 믿어져. 이게 진짜 말이 되나?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믿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예요. 진실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 읽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래서 제가 맥체인 성경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죠. 하루 넉 장 중에 한 장을 택해가지고 새벽마다 이제 하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도 하고, 또 이제 올리게 유튜브에 다 올려놨죠. 작년 1년 하고도 지금 벌써 5, 6, 7, 8, 5, 6. 제가 벌써 이제 13개월, 14개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400개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웬만큼 다 이제 좀 있어. 그러니까 웬만큼 아니고 4분의 1 정도, 한 4년 정도 해야 이제 전체가 다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넉 장을 읽고 은혜가 되면 굳이 그런 거 안 보셔도 돼요. 은혜가 되면 직접 적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도대체 이거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전혀 와닿는 게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려고 하거든요. 가장 핵심만 뽑아가지고
가장 그 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능한 다 추려가지고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거의 성경에 있는 핵심 체크 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이제 그 맥락을 또 잘 보고 앞뒤 맥락도 설명도 해드리고 필요한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도움이 되실 거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있으니까 없는 건 없고 있는 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44장 제가 유튜브 했던 것을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어떻게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검색할 때 맥체인하고 한 칸 띄고 박흥찬 그리고 한 칸 띄고 이사야 44장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검색 눌러보시면 나오나 안 나오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맥체인하고 한 칸 띄고 박흥찬 한 칸 띄고 이사야 44장 그렇게 한번 찍어서 검색해 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는데요? 나와요? 네. 맥체인 이사야 44장. 네, 그렇게 워낙 이사야 44장이 많거든요. 그 아마 이제 최근에 한 거라서 며칠 안 됐거든요. 그래서 뜰 것 같고 어떤 때는 도통 안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다른 것들만 있고.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찾아서 하실 수도 있고 그래도 없으면 뭐 없나 보다 이제 뭐 없는 것도 있고요. 그죠? 4분의 1밖에 못 했으니까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제 거 아니더라도 다른 목사님 거라도 보셔도 좋아요. 적당한 거 골라서 하면 도저히 은혜가 안 될 때 뭐든지 찾아서 그렇게 좀 보고 그렇게 하시면 성경이 보는 안목이 점점 생기죠. 꾸준히 읽고 그런 걸 찾아서 하루에 하나 정도 좀 듣고 누구 거든지 간에 어디 거든지 간에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은 성경 보는 안목이 훨씬 더 이제 그렇게 나오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검색을 해서 한번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긴 카톡에도 올리고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넉장 본인이 직접 보고 듣는 게 중요해요. 그 강의 듣는 건 이제 보조적인 수단인 거죠. 혼자서 은혜가 잘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하나쯤 들으시면 더 좋죠. 하루에 하나 정도는 좀 듣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제 노트에 기록을 꼭 좀 한 장에 하나 정도 꼭 좀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궁금한 것도 좀 찾아보시면 잘 나오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은혜 나눔 방을 이제 리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하시면 우리 카톡에도 그렇게 좀 은혜 받는 것 올리시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을 좀 다시든지 그렇게 해서 같이 은혜도 좀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대면 모임이 되고 가을쯤에 대면 모임이 되고 또 은혜 나눔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다시 좀 합시다.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룹을 이렇게 좀 해서 하는데 한 그룹이 최소한 한 3명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3명 정도는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모여가지고 백신 성경 읽기 한 걸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이제 은혜 나누고 중보기도 제목도 나누고 통성기도도 하고 우리가 전에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해보셨으니까 모이면 일단 찬송부터 하고 그죠? 찬송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죠.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깊이 있는 얘기들도 좀 말씀 중심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은혜 받은 내용들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도 좀 나누시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합심 기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나도 되고, 뭐, 대표 기도로 끝나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은혜 나눔 방을 우리가 꾸준히 하면, 그게 이제 전도방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성경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나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안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 그분들 야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좀 하자. 성경 읽게 하는데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군면에서 초청할 수 있죠. 그래서 전도방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전도방으로.
의외로 성경 읽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구원받을 사람이죠.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거기 사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전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먼저 해도 좋고, 하다가 교회 같이 오셔도 좋고, 그런 거죠. 뭐 다른 교회 다녀도 상관이 없고, 같이 성경 읽고 은혜 나누는 데 있어서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그런 은혜 나눔 방을 리더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적으로 맥신 성경 꾸준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방사역, 중보기도 사역 이렇게 잘 하심으로써 아주 참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세워져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